신명기 10장 20절, 21절 이 두 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 당신들이 본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한껏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늘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신명기 9장 말씀에서는 8장과 9장 말씀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모세를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론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었죠. 그래서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반역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그리고 그들보다 더 강하고 많은 민족을 새롭게 나오게 하겠다. 바꿔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그 선택을 폐기해버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으름장을 놓았던 그 과거의 일을 모세가 오늘 이 신명기 8장과 9장의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모세가 시달림을 당했잖아요. 일만 하나 있으면 모세에게 득달같이 달려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계속 하고, 그러니 모세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그 선택을 폐기해버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모세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흔들렸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말씀에서는 모세의 마음이 흔들렸다, 고민했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 모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면 그게 더 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밤낮 40일 동안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말아달라고 중보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신명기 10장 말씀에 드러나 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첫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의 기도가 이제 만들어내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가 어떤 거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이죠. 단 이거는 이스라엘이 어떤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만한 어떠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세요 라는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모세가 깨뜨렸던 십계명 돌판을 다시 새겨줄 테니까 그 법궤를 만들어서 돌판을 그곳에 넣어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 돌판이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냐면 그 이후에도 법궤, 언약궤라고 불리는 법궤 안에 보관이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했다가 다윗이 되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법궤가 늘 모셔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궤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뜨린 먼저 번 판에 새긴 말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꼴을 보자니 화가 나서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 파괴돼요, 파손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를 내가 다시 새겨줄 터이니 너희들은 법궤를 만들어서 돌판을 넣어두라고 하시죠.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다시 만들어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이 깨진 돌판을 복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그 돌판을 주셔서, 율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십계명 돌판을 다시 기록하고 이스라엘이 법궤 안에 보관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 돌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너 이거 지켜 저거 지켜 라고 하는 그러한 세칙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언약은 하나의 관계 설정이에요. 이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는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갈 때 늘 어떻게 합니까? 늘 어떻게 해요? 법궤를 수레에 싣고 그것을 앞장 세워서 가죠. 그래서 전쟁에 지면 그걸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뒤에다가 보관시켜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늘 법궤와 함께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왜? 법궤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던 이 다윗 왕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기뻐 춤을 추었던 일 있었죠. 미갈은 그것을 보고선 비웃었지만 다윗은 개의치 않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이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신 것, 보관하도록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기도가 가져온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 자손들의 대제사장직이 여전히 유효. 네. 아론 자손들의 대제사장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두 번째 결과예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 위로 올라간 상태였죠. 그런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론에게 와서 모세 언제 오냐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는 바알을 형상화한 게 아니에요. 아세라신을 형상화한 게 아니고 석가모니를 형상화한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가 어떻게 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반역에 가장 선봉에 서 있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10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물려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직이 아론의 혈통에게 이어진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두 번째 결과입니다. 세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지파의 역할을 유지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세 번째 결과였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지명하셔서 주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아멘, 아멘.
레위 지파라는 족속은 굉장히 특별한 족속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행정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에는 경찰로도 역할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벌을 주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성전의 모든 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였기도 하고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항상 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반역을 했을 때에 한 나라에서도 탄핵이 되거나 아니면은 고위급 관리나 행정부의 임원들을 싹 다 물갈이하는 방식이 많이 있곤 하죠. 인사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레위 지파에 하던 그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시켜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이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할 때 그 언약궤를 매는 역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역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역할, 이것을 레위 지파들이 담당했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의 세 번째 결과였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세의 기도가 그 정도로 효험이 있었다, 아니면 그 정도로 대단하다는 그런 사실이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는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치 않고 그들에게 지속되기를 모세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신실하심, 그 사랑하심이 쉽게 폐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도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장애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도, 그 사랑을 끊을 수도 없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동일한 관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귀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앞으로의 길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모세는 한 가지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 물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2절 말씀에 있는 물음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질문을 탁 던지고 있어요.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질문은 당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묻기보다는 어떤 것을 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더 궁금해합니다. 더 그것을 묻곤 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바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모세가 던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가 아니라 당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모세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12절 이하의 말씀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길을 따르며,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네 번째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고 모세는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저와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며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을 지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엄중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울림이 되었던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 이것에 대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저에게는 참 좋았던 말씀인데 13절 시작.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목적이 주어지죠. 히브리어로는 레터블 락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번역할 때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이 목적을 알려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 이 율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 내려주신 것,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 율법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왠지 지키는 걸 먼저 생각하기보단 우리는 안 지켜서 혼나는 걸 먼저 생각합니다. 율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그렇죠. 아주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적게 받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도 우리에게 동시에 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당신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에게도 유익하며 또 복이 되는 것. 순종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율법으로 그들을 옥죄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유하고 행복한 것이 맞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말씀을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옥죄이게 만들고 죄책감 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순종할 때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던 당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다신의 사회였죠. 여러 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신들 중에서 자신이 섬길 신을 선택해야만 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달리 말하면 당신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당신들의 신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을 이 말씀에서 덧붙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권능의 주님이시고 두려운 분이시며 차별하거나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공정한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게조차 아무런 차별 없이 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오래 살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모세 오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그 실질적인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길이 늘 보살펴 주시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의 말씀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따라 겪게 되는 이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신명기 11장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복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선택하면 이런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착실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면 어떻게 되냐?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1장 14절 말씀 이하를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그리고 가축이 풍성하여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으신대요.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직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아직 다녀오질 않아서 그냥 지레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임장로님 다녀오셨잖아요. 또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네요. 네. 근데 거기에 비가 오지 않는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실 가나안 땅을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가나안 땅이 뭐 호남평야, 김해평야 같은 곳은 아니잖아요. 비가 안 온다 생각하면 황량하기 그지없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에 그들은 비를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아무리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척박하지만 상대적으로 그곳에서는 기름진 땅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이고요, 저주의 땅도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부르죠. 가만히 있어도 풍성한 소출이 있는 곳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신명기 11장 말씀에서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그 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가나안은 그들에게 기름진 땅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과 순종의 삶이 그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들 앞에 놓인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그것에 대한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한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자리, 그곳을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모든 축복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택과 결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그렇듯이 교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누릴 것인가, 축복일까, 저주일까,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선택과 결단의 갈림길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고 여전히 나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살 것인가.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신명기 10장에서 모세의 질문, 이 질문 기억하시죠?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의 성찰로 이끌어 주어서 믿음과 사랑의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그런 물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며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